창세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후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집트 왕조가 몰락하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돌변하게 되었어요. 즉위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으로 위협 그리고 언젠가 나라를 뒤바꿀 그럴 민날을 일으킬 자들로 보고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됐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엄한 정책을 시행하게 했죠. 그는 잔인하게도 히브리 사내 아이가 다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그 끔찍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출애굽은 한 사람을 선택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한 아이에 대한 부분들, 이 아이는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아이가 먼저 태어나 있었습니다. 딸 미리암이 그리고 둘째는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아론이 태어난 후에 이집트 왕은 칙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집안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는데 대신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모두 다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도록 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킬까봐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그 강에 내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여서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상황. 그때 그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잘생겨서 아이를 숨긴 건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단어는 언제 썼냐?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선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단어도 토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했어요. 모세의 특별히 이 아기의 엄마 아빠의 그 모습, 특별히 그 담대함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의 그 원 의미로 보니까 여기 특별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게 있음을 엄마, 아빠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겼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을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여야 될 아이가 아니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담대함이 다시 한번 부모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그 부모가 알았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사도행전에 또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또 7장 20절도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름다운데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기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특별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모세 부모, 이 아기 엄마 아빠는 아기를 숨겼다라고 하고, 오늘 이 아기를 숨긴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열의 반열에 그 부모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보실 때 어떠세요? 사랑의 눈빛, 아니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은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램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놓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고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이 원어적으로 한번 쭉 보니까요, 여기에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성 3인칭 단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보니 그가 아름다웠다. 그녀가 그를 3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그녀가 갈대 상자를 가져왔다. 전부 다 그녀, 요게벳의 그 행동,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의 그 액션이 아니라 엄마의 그 모습, 엄마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엄마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마의 믿음, 어머님의 믿음, 어머님의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전해져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에 그 아기 때 믿음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어머니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노고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을,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의 그 마음을 더 자리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내 부담이 있고 힘드는 것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바울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이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오고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여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엄마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 가운데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중보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이다라고 여러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 기도가 그래서 소중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도 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요 부성과 모성을 다 겸비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들었었습니다. 복음의 전진기조로서 강하게 돌진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또 만난 적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 만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많은 상대평가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그 시간들을 뚫고 지내야 되니까 주일날 오후부터 벌써 한 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신 성도님이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실리콘밸리에 산호세 세수만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환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잘 왔다고 얘기해 주시며 그리고 따뜻한 밥도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밥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고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최첨단의 그 기술들이 구현되는 곳이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회사 다니면서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있는데 마음 둘 곳 없을 때 세수먼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 여기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섬겨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또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아뢰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 있을까 찾는 분들에게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 그 섬김의 가장 귀한 존재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웅이 하는 그 소리가, 아이가 점점점 그 소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모세 아닙니까? 아기 때 모세인데 얼마나 벌써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집 밖에 이 소리가 커지게 되면 붙잡혀 가서 집 전체가 몰살당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젖을 먹이고 아이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아이의 그 몸짓 하나하나에 얼마나
엄마 아빠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100일 정도 된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그 눈 마주침, 정말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100일 된 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쩔 줄 몰라서 핸드폰에서 보고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5세의 이 아기의 엄마 아빠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바구니를 안고 나일 강가로 갑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품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닿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붓으로 바르면서 그리고 속으로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니까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게 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구나. 정말 아기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이 그렇게 마음에 담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부분 가운데 히브리어는 테와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아 방주에 나와 있던 그 방주와 똑같습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방향키가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주는 가게 되는 것처럼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일강 위에 떠 있고, 그리고 이 부모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리고 그 믿음이 담겨져서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이 아이가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엄마의 모습, 엄마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기야, 그분의 손에 너를 맡긴다 라고 하면서 이 엄마 요게벳이 그 아이를 나일 강에 띄우면서 울면서 뛰어보냈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을 때 요게벳의 심정이 이랬구나라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기를 떠나보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일 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바라보게 되죠.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강에서 건진 바구니 안에 히브리 아기가 있습니다. 마침 누이 미리암이 그 동생 실은 바구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가서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아기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말하자 공주는 가서 요게벳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양육비도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아이가 성장하면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양자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벳이 그렇게 보고 싶은 아기, 자기의 아기와 다시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아픔의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그 아기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하면 3세에서 5세까지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야 합니다.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어머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그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레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했죠. 요게벳은 품에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를 이끄시는 분이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품에 안으면서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 우리 지한 형제에게 제가 부탁했었어요. 아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축복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이 요게벳의 그 기도를,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 어땠습니까? 내가 요게벳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요게벳은 자신의 아픈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그리고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 생각이, 돌볼 생각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믿음, 바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끊임없이 해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가 40세가 됐었을 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했는데, 그 부르실 때 모세는 또한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깨닫고 이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를 떠나보내는 이 요게벳의 심정이 되었을 때, 떠나보내야 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자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떠나보내야 된 아이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인이 있다면 해줘야 될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 한 여인의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알았었을 때 그녀는 자기에 주어진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전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세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요게벳의 품에서 있을 때 들었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든 나의 믿음이 약하든, 나의 삶이 순탄하든 나의 삶이 고난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게벳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